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쪽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TV 중계를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 권투 시합을요 TV 중계를 많이 했었죠. 그만큼 권투가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홍수환 선수인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했던 말이 유행어가 되게 됐던 옛날 그 시절입니다. 저도 권투 중계를 참 즐겨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권투에 그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중계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그로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캐스터가 중계를 하곤 했는데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신이 아주 혼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코치가 링 밖에서 뭘 던지죠? 수건을 던집니다.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건을 던진다는 것은. 그러면 심판이 부랴부랴 경기를 말리죠.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선수를 보호합니다. 수건을 던진다는 것 일종의 항복인데요. 전쟁으로 치면 백기 들고 투항하는 거죠. 백기 투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백기 투항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게 백기 들고 항상 언제나 백기 들고 투항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10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서는요, 요술사에게 하나님께서 좀 집중하고 계신다.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라고 다소 형식적으로 바로를 언급한 걸 빼면 전부 다 요술사입니다. 요술사에게 집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술사를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가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인고 하니 첫 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에게 가라 아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는요. 8장 1절에 역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두 번째 재앙에서는요. 8장 2절에서 보면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재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축구에서는요. 무조건 공격한다라는 뜻으로 닥치고 공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줄여서 닥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공격만 하는 겁니다. 네. 무조건 다짜고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술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저는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재앙, 그러기 상태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에 이런 그러기 상태,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누가 아프고, 누가 다치고, 심지어는 내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세트로 몰려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권투에서 수건 던지듯이, 백기 들듯이 엎드렸습니다. 이런 고백 종종 듣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혹시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러기 상태까지 갈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백기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인을 주십니다. 아니다, 멈춰라,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럼 그 사인을 느끼잖아요, 받잖아요. 그 순간 멈춰야죠. 그러기 상태까지 가다가는 KO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일부를 맡은 지 어느새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그런데요, 몇 주 전부터 이러다간 청년 일부가 그러기 상태에 빠지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늘어가고 간신히 예배만 참석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몇 주 전부터 이거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그러기 상태에 빠지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저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지혜를 주옵소서, 청년 사역에 저 청년 영혼들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청년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일찌감치 백기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응답 주시지 않았지만 곧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년 지체들의 영혼들을 백기투항했으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술사도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면 그만둬야죠. 멈춰야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술사는요, 두 번째 재앙에서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했지만 물러나게는 못했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8장 8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내리니 하고 처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요술사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8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자, 여러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리라,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해보리라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런 모습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목을 곧게 하다가 그러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KO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요술사에게 집중하면서 묵상할 때 뭔가 2%가 좀 부족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고 또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충 설명 역할을 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요술사들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유대 전승에 따라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죠? 아마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8절과 9절 말씀은 세 번째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요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죠.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해석은 아니고요, 관주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장절이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9절 옆에 보면 제 성경에 출애굽기 8장 1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좀 합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술사처럼 한 번만 더 라고 하다가는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기 상태까지 몰려가고 KO가 되고 나서 요술사가 고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면요, 요술사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서야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모세가요,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모세를 대적했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승리했다, 그들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희 이제 그만해라.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리석음은 우리한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뿐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목격한 당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생생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백기를 들고 그리고 맞서 싸웠던 겁니다. 그 승리의 결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요, 우리에게는 지혜로움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탄탄대로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술사처럼 한 번만 더 하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순종하고 그 권능을 인정하며 바싹 엎드려서 백기투항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